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다같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와 연결되는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후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제자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제 어린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제자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은 실제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춘 그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이런 뜻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뜻은 주님이 보내신 것으로 알아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 것으로 알아서 제자들을 맞이하여 환영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 지난번 새벽에도 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파송하셨잖아요, 이 제자들을. 근데 어떤 마을에서 영접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 어부들을 영접을 해? 어부들 대단하지도 않는데,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로 공인되어 있는 직업이 있었잖아요, 이때에도. 그런데 제자들이 파송을 당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누굽니까? 어부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세리도 있고 거기에는 또 열심당원도 있고, 그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의 권위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으로 알고 그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믿고 그들을 영접하면,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전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주는 권위인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실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권위, 그것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우리가 대단합니까? 부족함이 많은데도 전도를 했는데 구원받거든요. 우리가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권위를 주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그 권위 때문에 그것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상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는 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마음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나를 무시하네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걸 우리 싫어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좀 강한 자의 비유를 갖기를 원한단 말이죠. 저 사람 능력이 있어, 저 사람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하지,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다 그래요. 다 강한 거 좋아하지 약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약한 걸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상은 어린 아이와 같은 약한 제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비유는 약한 게 많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겨자씨 약한 거잖아요. 훅 불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 약한 거죠. 볼품 없는 거죠. 어린아이 다 약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비유를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강한 자가 될수록 하나님 떠납니다. 강한 자가 될수록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자기 믿죠. 강한 자가 될수록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데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서의 제자의 비유를 어린아이로 드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존하는 자. 어린아이는 부모 의존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내가 다 준비되어서, 내가 강하여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경험한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이 있다 그러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로부터 드러나는 거. 그걸 아는 자. 그걸 아는 자는 자기를 절대 강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동시에 6절에 보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는 제자를 말한다 그랬죠. 이 작은 자,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또 이 작은 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타락하게 하면, 죄짓게 만들면,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해 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대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 하나는 그리스도인 스스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또 세상이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가 너무 대단해요. 좀 극단적인 비유인데,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8절 9절의 말씀도 또 극단적인 과장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는데,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울 정도이냐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혹시 그게 내 손으로 내 발로 실족하게 한다면 그걸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 때 그것이 손으로 했다든지 발로 했다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지체를 찍어버리라. 그 지체가 없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지, 그 지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중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산다고, 스스로 즐겁게 하는 삶을 살고 자기 주장하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실족해 하면 그 지옥 심판이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손 하나를 찍어버리고 다리 하나를 찍어버리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한된 삶입니다. 자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모든 게 자유한 것이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말에 제한이 됩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 되면요, 내 행동에 제한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범죄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옥의 길로 가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제한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는 내 손으로 아무 일 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손을 찍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다리를 찍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입술을 조심하는 거예요. 나 할 말 많은데 입을 꼭 닫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제한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마음대로 살아갈 땐 재미있죠. 즐겁죠. 그러나 그것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 스스로를 제한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마치 우리 손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큰 싸움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영적 싸움하면 맨날 귀신 싸움으로만 생각해요. 자기와 관계없는 것과의 싸움. 그 싸움은 너무 쉽죠. 그러나 그런 싸움이 아니죠. 진짜 영적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마음과의 싸움, 이런 게 진짜 싸움이지,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과의 싸움만 사람들은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 이것과의 싸움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10절에서 14절 보면 작은 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계속 지금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작은 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에 보면 소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자도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고 이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천사가 다 있다, 이런 말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항상 천사에 대한 말 별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천사를 또 너무 강조해서 모든 사람에게 천사가 다 있다 그러면 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또 뭔지, 이게 자꾸 이렇게 잘못되거든요. 성경에서는 천사에 대한 말 별로 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고, 또 한 군데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들, 신비한 것을 잘 모르지만 천사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작은 자로 소중하기에 주님의 사자들이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때로는 뭐 예를 들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처럼 아주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일시적인 보호가 있을 수 있고 항상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사상은 성경에 그렇게 깊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말고 이 말씀 그대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때때로 하나님이 섬기는 영으로 보호하실 때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이하에 보면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보다, 안전한 자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작은 자, 그것을 찾기 위하여 목자가 돌아다니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일어난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그 작은 자가 이렇게 귀한 것이다. 이 작은 자가 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다 작은 자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도 있습니다. 아, 왜 저 장로님이 저렇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귀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의 작은 자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예수님처럼 99마리 편안하게 잘 있는 99마리를 떠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 잃어버린 자, 그걸 찾으려고 해야지 오히려 더 잃어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 가족하고 똑같아요. 가족에 못난 자녀들도 있거든요. 맨날 방황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버리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그런 거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찾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다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로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할 때 그것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능력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을 간의 작은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의 작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귀히 보기는 생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잘못된 것은 또 가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자인데 우리가 작은 자라는 말을 저희들이 싫어합니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작은 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말씀이기에 영접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스스로도 그런 작은 자가 됩니다. 업신여기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므로 작은 자를 축복하고 사랑함을 통하여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크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능력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작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절대 의존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민성기 장로님 가정에 장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장례 일정 내내 부활의 풍성하신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